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내용인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 현실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은 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는 이 후서의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주제가 연보, 그러니까 이 헌금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8장 1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이 교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영적인 케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8장 2절에 따르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냈으며라고 말해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돕는 그 헌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지원 업무, 구제 업무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이 기원 후 50년대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모금한 그 돈을 직접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다른 서신서들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 활동을요, 마게도냐 그 교회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제 사역에 어떤 열정이 식어서인지 지금은 구제헌금이 잘 거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오늘 말씀을 써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건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돈을 걷는다라는 것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돈 걷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그런 속도 모르고 자꾸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 명분으로 헌금을 거두면 또 이 사람인지라 바울이 자기가 챙기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꺼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뛰어났습니다. 믿음이나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성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로운 모금 사업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예쁘게 말하죠. 조리 있고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분 좋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창기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개인에게도 각별한 교회였고, 이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다 합하면 29장이나 돼요. 신약 성경 중에서요 가장 많은 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이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 내용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특별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도 좋았고 언변이나 지식이나 열정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다른 교회들 그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가장 열심히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모든 일에 뛰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전도에 열심히 사도 바울, 그들의 일행과도 관계도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이웃을 돕는 모금 사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이에요. 특별히 7절 말씀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을 구제하는 연보를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대가 없이 받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통 은혜 받았다, 은혜의 개념으로 은혜를 입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 연보가 왜 은혜인지를 9절에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계속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는요, 머리로 이해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이지 않는 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 다른 신앙들이 다 의미 없어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보다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부유하게 된다거나 풍요하게 된다는 말, 단순히 돈이 많거나 사업에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풍요로운 그런 영원히 풍성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교회를 돕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옳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흔히 하는 반론, 아니 우리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돕느냐, 또 돕는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그 반론을 생각할 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반론은요, 도움을 받는 교회의 상황은 좋아질 것이고 도움을 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늘 재정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 도와주다가는 우리도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도 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냐. 고린도 교회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바울의 이 말은요,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담백하고 또 직접적입니다. 상부상조의 원리예요.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재난을 당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돕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좋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15절에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줍니다.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 들판에서 만나를 거둬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족 숫자에 맞춰서 적당한 양의 만나를 거둬 드려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일정한 양 이상을 거둬 드리기도 했어요. 사람인지라 내일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거두면 어떨까, 또 내일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거둬들이지 못 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 때문이죠.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나중에 보니까 양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놨는데 내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는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소식한다면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도 있고, 또 2끼면 충분하다 이런 말 하는 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3번이면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또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하루 먹을 양식. 중요한 메시지는요, 남겨두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부자로 산 사람이나 가난으로 사는 사람이나 최종 결산은 똑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입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죽는 순간에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고, 죽을 때 남는 것은 자식들에게 넘겨주면 되니까 가능한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인데,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모른 채 참 생명, 영혼의 평화를 모르면서 사는 게 손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요, 사도의 권위로 연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세상과 일상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적게 바치는 것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요,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논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연보 생활에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누구 눈치 봐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와 헌금, 이건 분명히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요, 우리가 드리는 연보 또 예물, 헌금에 대한 그 인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 물질을 통해서건 봉사를 통해서건 전도를 통해서건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표현할 줄 알아야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혼의 풍요로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물질을 쫓는 인색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한 주 또 하루 날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다 되었사오니 날마다 내 딛는 발걸음 또 내 딛는 말을 살펴주시고 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 또 만나는 그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